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말씀 가운데 살면서 또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일생이죠. 우리가 만약에 미래를 다 안다면 얼마나 편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위험이 오면 피하면 되고요. 또 기쁜 일이 오면 늘 즐겁게 맞이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마다의 현실이 이게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위험한 일인지 알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 하나님의 그 미래의 사건들, 그것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지, 또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사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서 그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깨우침을 주고 심판하라고 대비하라고, 심판을 대비하라고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들, 또 사회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시대를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특별히 오늘날처럼 이 민주주의 시대, 평등주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개인의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냥 단답형적인 신앙, 이건 좋지 않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날마다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늘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굳건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말씀 가운데 살면서 또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일생이죠. 우리가 만약에 미래를 다 안다면 얼마나 편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위험이 오면 피하면 되고요. 또 기쁜 일이 오면 늘 즐겁게 맞이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마다의 현실이 이게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위험한 일인지 알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 하나님의 그 미래의 사건들, 그것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지, 또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사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서 그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깨우침을 주고 심판하라고 대비하라고 심판을 대비하라고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또 사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시대를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특별히 오늘날처럼 이 민주주의 시대, 평등주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개인의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냥 단답형적인 신앙, 이건 좋지 않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날마다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늘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굳건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는 교훈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16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치가들의 이 속성이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자기가 결정하면 된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결심이 이 땅을 이끌어간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망하라 망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모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세밀하게 다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숨길 게 없어요. 죄를 짓든지 또 잘하든지 또 뭐 선을 행하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걸 우리 성도들은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인간의 이 논리, 참 어리석은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결정을 해도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나의 앞날을 맡기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야훼의 응답이 있습니다. 구원의 시대의 변혁이 있고요. 겸손하고 가난한 자의 기쁨, 강포한 자들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모르게 일을 추진하는 것은 불신앙인데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그 사랑과 계획들이 이 땅에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대전환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금도 그렇잖아요. 코로나19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설사 안다고 할지라도 지금 벌써 죽은 사람들이 몇십 50만 명 거의 80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밀림을 기름진 밭으로 만들고 다시 밀림으로 만든다. 시간의 흐름이죠.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기껏해야 100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내 스스로를 의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 이 우주와 이 지구의 연대를 아시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과학으로 연구하지만 몰라요. 사실은 아무리 연구 많이 해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연환경에 복을 주면 인간이 정치사회적으로 편해집니다. 그렇죠. 지금 보십시오. 몇십 년 만에 한번 온 이 50일 넘는 장마 얼마나 피해가 심합니까? 전 세계적 코로나19 뭐 이거 와달라고 했나요? 알아서 생겨났죠. 원인은 몰라요. 많은 가설들이 나오고 많은 추정들이 나오지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둠과 흑암에 있는 자들은 이제 보게 됩니다. 두루마리를 열게 되죠. 밀봉된 두루마리를 열게 돼서 보게 돼요. 막혔던 귀가 열립니다. 천한 자가 또한 가난한 자가 즐거워하는 시간이 오기 시작해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어제까지도 룰루랄라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새벽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희망이죠. 우리는 죽어도 살겠구라고 하는 그 믿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능력과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어떤 일이 생겨도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임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이 땅에서 버텨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아픔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 가셨던 그 길 우리도 지금 가고 있고, 어떤 상황에 변질이 오고 이 지구 전체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와 함께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오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출애굽이 단지 그 당시에 BC 13세기에 있었던 일이 아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내일 변할지 모르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지 모르는, 어제까지는 슬픔이었으나 오늘은 기쁨이고 내일은 환희가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정의와 진리와 공의와 평강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 주님 앞에 있으니